어느 마을에 너무 쥐가 많아서 마을 주민들의 위생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쥐의 천적은 고양이이기 때문에 고양이를 몇 마리 사서 이 쥐를 잡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공적이었겠죠. 하지만 고양이 때문에 죽어나가는 숫자가 많아진 쥐들에게는 반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쥐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밤새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지만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마리 쥐가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쥐들이 고양이의 공격에 속수무책인 까닭은 움직임이 워낙 조용하고 날렵한 고양이가 쥐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모두 만장일치로 박수를 쳤고 이 쥐들은 회의를 마치는 데 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무슨 문제입니까? 과연 누가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죠. 너무나도 조용하고 날렵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라는 이 의견은 굉장히 기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쥐는 한 마리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아이디어도 내놓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누가 그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도 하고 새로운 미래를 다시금 이제 시작할 것을 다짐하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절기들과 규범들에 대해서도 온 성도들이 함께 자발적으로 목숨을 걸고 지키기로 서약하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지만 둘레가 6km나 되는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들어가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풀어야 했던 것이죠. 앞선 7장에 보면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1차 정착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때 들어간 이들도 매우 훌륭했지만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아름답게 교회 성전 1000명, 2000명 들어갈 교회 성전을 쫙 지어놨는데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성도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야기죠.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성벽을 완성하고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놨으면 성벽 안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부담이 적고 안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 이스라엘의 역사적이고도 중심적인 도시, 수많은 선지자가 언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상징적인 도성이었던 예루살렘.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예루살렘 성에 당면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은 모든 주변 민족들로부터 다시금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의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 안은 농사를 지을 만한 형편이 못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농사가 아니라면 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업의 도시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정착해서 살아오던 이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 지역에서 벗어나서 성 안으로 다시 이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과 익숙함을 버리고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들어가 살기 싫은, 가장 꺼려하는, 가장 암울한 지역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점들을 생각했을 때에 과연 누가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예루살렘 도성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제로 떠올랐다라는 것이죠. 무너졌던 성벽을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금 재건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에 52일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시간과 힘과 물질과 온 삶의 부분들을 다 동원해서 생명을 걸고 성벽을 재건했지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평생을 사는 일은 모두가 외면하고 꺼려하는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자의와 타의에 의해서 성벽 안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솔선수범하는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발휘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훌륭한 장군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장군이 이 군대를 지휘하는데 그 장군이 정말 훌륭한 지휘관인지 아닌지는 평상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 전쟁의 상황, 적군과 싸우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장군의 훌륭함과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평안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죠.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을 진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제비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사람을 뽑을 때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비 뽑는 문제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는 행위인 것이죠.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에 살고 있는 인구들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선출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들면 선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죄악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잡아주고 의도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와 그 안에서의 배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이 되는 이유인 것이죠. 오랜 전통과 공동체성 때문인지 제비에 뽑힌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마디에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성경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불평했다라고 반드시 기록하고 있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이 사람의 잘못이 나타나면 이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은혜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의 잘못은 덮어주고 잘한 것만 이야기합시다 라고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실제로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온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완전히 자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반드시 기꺼이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공동체가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이끄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미국을 움직이는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자원봉사자들이라는 보고를 여러 번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국력이 쇠진하지도 않고 보다 적은 돈으로 나라 살림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풍부한 자원봉사자들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자원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래 지났지만 태안의
지역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에 뭐 당연히 뭐 공무원들은 당연히 갔겠지만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실제로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원봉사에 갔던 비율이 70%가 넘는다라는 통계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용감해 보였는지 나머지 사람들이 자원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바로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처럼 리더들은 위기 속에서 용감하게 자원했고 부르심을 받아서 차출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것을 영광으로 알았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기쁨으로 자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중보기도를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성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성, 이러한 팀워크는 어려움을 함께 겪고 서로가 함께 웃고 울어주며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행동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는데 5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5부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대부분은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다 자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468명, 베냐민 족속은 928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들을 5부류로 나누어서 그 행동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두운 과거를 딛고 일어난 용사들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사들이라고 칭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용사일까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뭐 가방끈이 긴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용사들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영적인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전함과 평안을 보장해 주셨죠. 이에 그들은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그날까지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유다와 베냐민 족속의 과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어려운 시기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건축 후에도 성읍에 거하기를 자원했기에 이들을 용사라고 칭했지만 사실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는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용사로 칭할 만큼 이들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쉬쉬하고 숨기고 싶은 과거를 지닌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아멘. 베레스라는 사람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해서 나온 쌍둥이 아들 중 둘째였습니다. 베레스가 어떤 인물이라고요? 참으로 부끄러운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베레스 가문이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에 거하는 유다의 자손으로 올라가서 용사들이라라는 칭호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12지파 중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복 동생인 요셉을 팔아먹고 가족을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사는 유다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어느 날 창기와 하룻밤을 보내는데 바로 그 창기가 변장한 자신의 며느리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른 채에 남자도 없는 남편도 없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라고 하며 그 며느리를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며느리를 임신시킨 사람이 유다 자신이라는 부끄러운 죄가 들통나고 말았죠.
그리고 이렇게 베레스는 소위 말해 숨기고 싶은 근친 상간으로 시작된 자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베레스를 어디에 올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아멘. 성도는 부끄러운 과거를 지녔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끄러운 과거를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냐민 지파는 또 어땠을까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거할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라헬이 야곱으로부터 임신하고 난산으로 아들을 낳고 죽어가면서 내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지은 이름이 베노니죠. 베냐민. 그 아이가 바로 베냐민이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는 제사장의 아내를 강간하는 참혹한 사건으로 40만 명의 이스라엘 지파들과 전쟁을 벌이다가 단 600명만 남고 다 멸절되다시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참혹하고 부끄러운 과거 속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배출되게 되죠. 또 그의 아들은 다윗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요나단이었습니다. 또 남북으로 나뉜 분단 이스라엘 상황에서 남유다에게 의리를 지킨 유일한 족속이 바로 베냐민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지나서 부끄러운 과거들을 뒤로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다시 시작하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12지파 중 가장 많은 수가 이주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용사들이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부끄러운 가문의 역사도 영광스러운 가문의 역사로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예배하는 역전의 주인공, 반전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전에 나의 삶에 어떠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사라 불러주시고 칭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도 어김없이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했죠.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가길 거리끼는 곳에도 주저없이 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 밖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했던 일들은 지금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과 비슷했던 것이죠. 그들은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며 구제하는 제반 행정에 앞장섰던 것이죠. 그 중에 아삽의 자손 마따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인데요. 그의 임무는 기도 중에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것으로 바로 중보 기도의 리더였다라는 것이죠.
이 중보기도와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압굽과 달몬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17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모든 제반 업무를 돌보는 행정 공무원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저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을 뿐이었습니다.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위는 아니었지만 이들은 순번을 짜고 돌아가며 밤낮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파수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섬김과 봉사의 파수꾼,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파수꾼이 필요한 것이죠. 이들이 온전히 이 역할을 감당할 때에 예루살렘 성 밖의 백성들이 안심하며 자기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러한 파수꾼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예루살렘 성을 지켰던 이 파수꾼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감당하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고 보호하는 영적인 파수꾼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찬양하는 사람들과 레위인 감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경배와 찬양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특권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재산을 불리고 건강하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찬양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1장에는 한 가지 독특한 부분이 있죠. 바로 우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노래를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으로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고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문지기를 통해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격려와 점검을 받았습니다.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에는 레위인과 제사장, 감독 등이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든 다른 재주는 없지만 용감하게 성 안으로 이주한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과연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영원히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용사들이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성벽을 쌓는 동안 죄의 문제와 또 교만의 문제와 그들의 아픔과 상처의 문제,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패배의식에 관한 문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그 공동체 안에서 제거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완벽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신앙을 회복해 가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시작으로 그들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생과 사를 오가면서 가족과 생계도 뒤로 한 채 약 2달간의 대장정을 이어나가는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한 운명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제사장, 레위인, 각 부서의 리더,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노예 신분인 느디님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겠습니다라고 자원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때 소년 다윗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죠.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욕되게 합니까? 라고 반문하며 자진해서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죠. 양떼나 지키라는 형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누가 나를 위해 나아갈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이스라엘이 침묵하고 외면할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변방의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혁신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죠.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익숙했던, 흔히 볼 수 있었던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에게 향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외치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공동체가 회복되었던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라고 우리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의 공동체의 회복은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고 그들의 패배의식만이 있었던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주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런 대제국의 왕의 권세와 권력과 재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위치와 명예를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사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실 때까지 그는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이 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 길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일어나기 위한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길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예배와 기도를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설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회복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승리와 믿음의 역사, 그리고 그를 통한 영적인 부흥을 만끽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우리 안에 패배의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던 것들을 다 파하여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여호와 능하신 구원의 이름만을 붙들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속한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 승리의 주인공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찾고 구할 때에 주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